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경제관,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설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재물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설교로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올바른 일인가. 오늘은 다섯 번째로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인이 이것을 칭찬했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매우 난해한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어요. 잘 관리하라고 맡겼겠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함부로 낭비를 합니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듣자니 네가 내 재물을 낭비한다고 한다. 자, 내가 그동안 한 일을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해고 통지를 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이 되었어요.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동을 해서 땀 흘려 일하자니 그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걸 할 수가 없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가 생긴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얼마를 빚졌느냐 묻고 그 빚을 고쳐 적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빚 보증서에 1,000만 원 대신 500만 원으로 고쳐 적도록 해준 겁니다. 2,000만 원 빚진 자에게는 1,000만 원이라고 고쳐 적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빚진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눌려 있는데 훨씬 이것을 경감시켜 주니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를 당한 뒤에도 이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화낼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셈인데, 큰 손해를 끼친 셈인데 지혜롭다 하였으니 이게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고요,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뇌물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인가? 마치 영화에서 어떤 악당들이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 권력자들이 비호하면서 악행을 계속하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는 거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비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비유가 어렵구나.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왜 그를 지혜롭다고 했구나. 이 비유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가 한 행동보다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반응에 지혜롭다고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세 가지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줄여서 적도록 했습니다. 만일 청지기가 자기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귀한 재산을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500만 원만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자를 붙여서 훨씬 많이 받으면 몰라도 이걸 빚을 줄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이거 내 거 아니지, 그러면서 어차피 내 것 아닌데 사람들에게 인심 쓰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 앞길을 예비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저 청지기가 바로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은 지혜가 있다, 이걸 칭찬한 겁니다. 사람들이 인색한 이유가 뭐냐?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사람들에게 그냥 줘?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번 돈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주인이 찾을 돈인데, 그럼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심 없고 좋은 일에 쓰자 하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자기 직분을 잃은 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빚진 자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해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이들이 내 먹고 살 길은 열어주겠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종말을 대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주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는 것이었지만 주인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 카타콤을 성지순례할 때 지하 무덤 속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계속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무려 25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신앙을 유지한 곳이 카타콤. 콤이라는 것이 무덤이란 뜻 아닙니까? 지하 동굴, 무덤.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한 겁니다. 그곳엔 햇빛도 없고요, 어둠만 가득해요.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하면서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평생을 살았지, 참 이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힘들게 신앙을 유지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신앙을 지킨 비결이 그 글귀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2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제2의 세계가 있음을 생각하라. 다음 세계가 있음을 소망하라. 이런 의미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의 빛이 있는 영원한 세계,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재물을 흥청망청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지요. 죽음 너머를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사귀는 데 사용한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불의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불의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죄악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불의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헛되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물질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데 사용했으니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때 낭비라고 하며 해고하려고 주인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사람을 사귀는 데 사용했을 때는 칭찬을 했습니다. 물질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극히 작고 불의한 물질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돈 버는 법, 돈 모으는 법을 배우는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난한 자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걸 전제해야 돼. 가난하다, 나는 쓸 게 없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내 먹고 살 것도 어렵다 하면서 인색하게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돈을 제가 어떻게 잘 벌지, 야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구나, 돈 버는 방법, 돈 많이 저축한 걸 보고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십니다. 주어진 것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려면 돈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별로. 그리스도인은 재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나눔과 구제입니다. 이웃의 몫을 구별하라. 세 번째가
자기 몫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살죠. 내 거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 생각하면 이웃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래 헌금 드려도 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바꿔 삽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쥘수록, 계속 내 것만을 챙길수록, 절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살아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물질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불행한 겁니다. 돈을 바르게 쓰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유한한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지혜로운 씀씀이는 없겠지요. 이것이 돈 잘 쓰는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모으고 훗날에 더 모으면 또 때가 되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가장 아주 교활한 유혹이 차차 유혹이에요. 차차 해.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안 되지 라고 우리가 경계심을 갖잖아요. 근데 사단은 언제든지 차차 더 모으거든. 더 많아지면, 네가 직분이 올라가면, 그리고 네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모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이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은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명 살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1900년대 초 강화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마을에서 이 사람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8장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돌아가는 길에 마치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돌변해서 그가 빚을 갚지 않자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신은 100데나리온보다 1000배, 10,000배 많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1000억, 1조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1000억 1조에 비해서 1000만 원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도 너는 저 어두운데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종순일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며칠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은혜롭게 예배드린 다음에 자기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종순일 씨가 부르면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자를 올려받겠다고 하는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채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순일 성도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가다가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은 이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회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빈 문서를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가 일어난 거죠. 빚이 사라진 거잖아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어떤 빚을 지었든 다 탕감받은 거예요. 감동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순이의 성도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삶의 변화가 왔는가? 그러면서 모두 예수를 믿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종순의 성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순의 성도를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제물로 친구를 사귄 것과 같은 지혜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돈이 자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걸 깨달았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무자비한 종처럼 지옥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겠구나, 내 미래가 어두워지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또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면서 그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돈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펴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 구제, 도움,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을 편 보자기 인생이 움켜쥔 주먹을 이기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이 이깁니까? 보자기가 이깁니까? 그래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나고 여러분이 어려워지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형통을 위해서 말이지요. 성경도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 성읍에, 내 경내에,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물론 우리가 멀리 외국에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들에 대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마라. 열매를 남겨둬라. 그리고 내 열매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거 다 주어서 깨끗하게 너희 소유로 움켜쥐지 마라. 남겨두어라.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이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웃을 돕더라도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주인이 다 걷어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나눠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질 않아요. 그냥 놔두라. 스스로 남은 열매를 그들이 스스로 가져가도록. 이건 그들에 대한 자존심과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푼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아주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배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배려심의 돌봄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재물을 사용할 때도요, 내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다 베푼다,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 쓴다,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시절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언뜻 되지 않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이웃을 도울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 쓰다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새 것으로 하라.
오히려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중고품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요. 왜? 내가 입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끼느라고 서로 중고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내 인생이 중고품이고 내 인생이 쓰다 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물건도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좋은 것으로 배려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신데,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성적 장학금은 모르지만 성적 장학금하고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대주잖아요. 불러다가 사진 찍지 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겠냐. 제발 사진 찍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진 찍는 거 누구를 위해 사진 찍는 거냐? 도움을 입는 학생들에게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문내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빛이 산 위에 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의 선행을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똑같은 산상수훈에서는 구제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이게 서로가 부딪히는 말씀 같아요. 과연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알려야 되는가, 알리지 말아야 되는가 고민되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가 NGO를 하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영광 받는 일, 내게 유익이 오는 일은 숨겨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과 자극을 준다면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핵심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숨길 수도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숨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과 큰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그냥 세상에 알아서 구제기관이 하도록 하고 교회는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구제하는 일과 신앙하고는 무관한 것일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잖아요. 경건한 신앙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경건한 신앙인, 그들은요 기도와 말씀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로 사람을 구제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지극히 신앙적이며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구제하는 것, 신앙과 남을 돕는 돌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경건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구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도와야 됩니까? 어느 정도 손을 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의 이해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래서 이것으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일 하지 않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도우라고 했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은 얼마를 말할까요?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제2의 11조라고 하는데요, 월 소득의 30분의 1을 말해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월 10만 원 정도를 말합니다. 3천만 원 버신다고 한다면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최소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으로 제시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아주 최소한 미니멈 이 30분의 1을 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버는 것 중에 하루치 일당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에 우리 교회의 그 가수 션 아시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부천사로 알려진 이 션이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백혈병으로 고생하던 백지혜라고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간증을 하고 그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이분을 모시는데요, 한 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 모시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지혜를 돕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례비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진짜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상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은 가수로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서 많이 벌지만 많이 벌 때나 없을 때나 자기가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10,000원은 있지 않겠느냐. 10,000원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10,000원은,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가난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부유할 때는 뭐 얼마든지 그냥 푼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10,000원 정도는 있으니 매일 내가 10,000원씩을 모아서 한 달에 그러면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 30만 원 정도 매일 모은 10,000원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자 해서 시작한 이웃사랑의 운동이에요. 그분은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더 많아지면 10,000원이 20,000원을 모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3만 원을 모을 때도 있고, 하루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축을 해서 이웃 돕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돕기를 많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인상이 깊었어요. 늘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도우면 좋은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저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이후부터 구제와 선교를 위한 통장을 구분했어요. 통장 색깔이 붉어서 레드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1994년 3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건 그 전 1993년도부터니까 93년도부터 결혼을 약속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월드 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한 뒤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어린이를 돕는 일에 또 동참을 했어요. 10수년 동안 저희는,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의 베니라고 하는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 베니의 성장사의 사진이 쭉 있어요. 아마 컴패션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하더라고요. 2009년 제가 안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뒤에는 세계 국제 구호 NGO인 월드 휴먼 브리지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는 일을 하죠. 물론 이제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다 각각 4명이 후원자가 되어서 월드 휴먼 브리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월드 비전, 컴패션, 월드 휴먼 브리지.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을 돕고요. 뭐 비정기적으로 돕는 여러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물론이고요, 더불어서 이웃사랑의 귀중한 실천을 물질적으로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버릇을 어려서부터 길러주시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흔히 구제하고 나눌수록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눔은 낭비가 아니에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경주 최부잣집은 달랐습니다. 1600년대부터 12대를 내려오면서 큰 부자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부잣집입니다. 그 비결이 나눔에 있었어요. 제가 이 최부잣집 관광하면서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가훈이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1년에 1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1만 석 이상이 되면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1년에 1만 석이 훨씬 더 되거든요. 자기 하인들과 집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 1만 석 기준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환원했어요. 두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을 악용해서 이웃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내놓아라. 자기 집 주변에 백리면 40km죠. 40km면요, 이게 이제 반경 40km 이렇게 쭉 되면 굉장히 넓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아주 방대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부잣집의 정신 분명합니다. 나눔을 통한 공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이웃도 지켰지만 그 가문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난하게 방치하게 되면요, 경제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모두 어려워졌을 거예요. 최부잣집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주변도 살렸고 최부잣집도 살았습니다. 나눔은 낭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주님은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살린 생명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리라. 재물로 생명을 살릴 때 그들이 내 생명을 또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진다는 걸 전제합니다. 재물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린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듯이 너희가 살린 그 생명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도운 영혼들이 함께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종순일처럼 이 빚을 탕감해주고 사람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종순일 성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돕고 살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번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 지식, 학벌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상급이라고 했다면 왜 자기가 과거에 지향했던 권력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의 관점에서는 그런 건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제 지지율이 하루가 다른데, 와, 누구 대단하다, 엄청나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상급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그렇게 사람을 사귀고 미래를 대비했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깨달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너희가 그거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돈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길은 돈으로 생명 얻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나눔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 이웃을 향한 목, 그리고 나를 위한 것. 내가 쓰다 남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이게 말라기에 보면 상한 것, 쓰다 남은 것, 상처난 것, 더러운 것으로 내게 가져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 건 다 있어요.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지 않아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해. 그러면서 내가 늘 먹고 살아가는 기호식품이라든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몰라요. 그러면서 없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그래서 정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 것은 물론이고요,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리라 하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월드 휴먼 브릿지 NGO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목종합 사회복지관도 있어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인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오프, 다 사실은 물질적으로 목마르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미군단이라고 하지요. 아주 작은 돈 하나하나가 모여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후원 많이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로라도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때 칭찬하신 것처럼 내 재물 비록 부족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저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엄청난 자원을 공급해주고 계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내 것 아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재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귀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으고 챙기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더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며 손을 펴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 도운 그 손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